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표정을 짓더라도 봄이 우리 곁에 다가온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나리가 벌써 피었고요. 봄에는 죽었던 나무, 말랐던 나무에 움이 돋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얼어붙어 있던 걸로 알고 있었던 땅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생명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생명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이제 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도 봄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봄은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연의 봄은 저절로 오지만 우리 인생의 봄은, 우리 마음의 봄은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자연의 봄은 흙에서 오지만 우리 인생의 봄은 우리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자연의 봄은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봄은, 우리 마음의 봄은 우리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인생에는 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봄은 왔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도 여전히 겨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봄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봄이 올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봄이 찾아올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나리새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리새매, 시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여러분 이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거기에는 무언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거죠. 다른 의미가 거기에 무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기 전, 나리새매,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중요합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죠? 12절 바로 전을 보시면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밤중에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기운으로 낙심해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네가 똑같이 증언하여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룻밤이 지난 겁니다.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그날 밤에 어쩌면 사도 바울은 오랜만에 단잠을 잤을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긴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직접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뭔가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환경 가운데 분명히 무언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고 자고 일어났는데 그 자고 일어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읽은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합니다. 나리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하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날 밤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뜻대로 로마로 가게 되는 길에 활짝 열리게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40여 명이 여러분 암살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요,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작정을 하고 저에게 덤벼든다면 제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몇 명이라고요? 40여 명. 더군다나 어젯밤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40여 명의 암살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런 암살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로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아멘 했는데, 그런데 뒤돌아서면 우리 삶 속에 나가보면 여전히 우리 삶은 어렵다고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도 그 약속을 아멘하고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 보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더 어려움만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반대되는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이 처했던 환경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면 그의 조카가 전해준 40여 명의 그 암살 소식을 그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대하게 그 다음의 일들을 하나하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하나하나 처리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40명이나 넘는 암살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 담대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이죠.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떤 약속입니까?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로마에 가서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언제나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현재를 약속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에 대한 약속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래로부터 오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늘의 삶의 환경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로부터 오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 아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조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이 말하는 미래는 뭐죠?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일과 또 현재 있는 일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미래는 어떨 것이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장된 미래로부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는 겁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미래로부터 오늘을 보면서 오늘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을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은 지금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어렵더라도 이것은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날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좀 더 오늘 본문을 볼까요? 14절,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전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이들이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그대로 지켰더라면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후에도 10년 이상을 더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대로 했더라면 그 40명은 다 죽었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범유대인적 지지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에 야합을 합니다. 사람들이 참 이상해요.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서로 잘 싸워요. 그런데 누군가를 이상하게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나쁜 일을 할 때,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서로 야합을 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던 그들이 바울을 죽이는 일에는 한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전을 세우기를 잘 바울을 이송하게 해서, 그래서 도중에 암살 때가 죽이게 하자, 이런 살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사도 바울이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같은 동족끼리 사도 바울을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쩌면 그 미움은 아마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자기와는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겁니다. 자기와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름에서 미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증오로 변하고 그 증오가 살인 계획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작은 것에서부터, 그 작은 미움으로부터 그것이 점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살인 계획까지 그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분열함이 있고요, 미움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미움이 우리 가운데 제어되지 못할 때, 그 미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제어되지 못할 때, 그 미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미움이 장차 점점 불어나서 결국에는 살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이 분노가, 이 작은 것이 제어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증오로 변하고, 증오는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블랙리스트 사건 아시죠? 왜 이런 일들이 나왔을까요? 왜 이런 살생부 같은 이런 리스트가 우리 사이에 나왔을까요?
그것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분명히 다른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냐고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적대시하고 불평이 미움이 나오고 그 미움에서 증오가 나오고 그 증오에서 결국에는 그것은 제거해야 될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흑백 논리. 여러분 이런 사이는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봄과 여름이 다르고요. 여름이 겨울과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서 봄이 여름보다 옳고 봄이 겨울보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겁니다.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보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세대가 있는가 하면 신세대가 있습니다. 남성이 있는가 하면 여성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고요. 고용주가 있는가 하면 고용인도 있습니다. 야당만 있나요? 여당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해와 편견이 생기고 그 오해와 편견이 여러분 미움에서 증오로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폭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는 죽음이 가득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환경이 그런 거 아닐까요? 죽음이 가득한 환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6절부터 보십시오. 이런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6절 다 같이 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자, 바울의 생질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Paul's sister's son. 그러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카죠, 조카.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암살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것을 알리고 그리고 백부장은 다시 천부장에게 바울의 생지를 인도합니다. 17절 이하를 보시면 천부장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만일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도 바울의 잘못되면 그 책임은 자기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는 긴장하면서 사도 바울을 지키려는 그런 작전을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리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세운 것은 종교적인 진리죠. 종교적인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 사도 바울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는요 그 어떤 경우라도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는 종교는 이미 종교가 아닌 거예요. 반면에 천부장을 보십시오.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민족도 아니고요. 같은 혈육도 아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위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이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적극적으로 생명을 보호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같은 동족인 유대인은 사도 바울을 종교적 이름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천부장은 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생명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의 안전이 최상급으로 보장되는 거죠.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로마의 군병들이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혹시 나로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어떤 모습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모든 삶의 섬김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의 600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독일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1100명의 유대인을 구출하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것이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죠. 여러분 다 보셨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매우 감동적입니다. 이제 연합군의 승리로 이제는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쉰들러가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1100명이 쉰들러 때문에 살아났던, 쉰들러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쉰들러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들을 구출해 냈거든요. 그 1100명이 감사의 표시로 반지를 만들어서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반지에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탈무드의 문구를 거기에 새겨 넣었습니다. 이 반지를 붙들고 쉰들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마지막 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더 살릴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가리키면서 내가 왜 저 차를 팔지 않았을까? 저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그는 울면서 이렇게 오열합니다.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내가 안 한 거야. 내가 안 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나요? 천부장이 이제 암살 계획을 듣자마자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그날 밤에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부담이 너무나 됐거든요. 자기가 지키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총독에게, 그 당시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이양하는 겁니다. 자기의 짐을 털어버리는 거죠. 22절부터 2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새 삼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천부장의 바울 호송 작전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규모가 대단해요. 보병이 200명, 말단 기병이 70명, 창을 든 창병이 200명, 도합 몇 명이에요? 470명이 동원돼요. 로마 군인들, 가장 강한 군대, 로마 군병들이 470명이 동원됐다고요? 왜 동원됐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죄수였던 사도 바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로마 군인들이 동원됐다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죄수의 몸이 아닌 겁니다. 말과 노새를 태워서 사도 바울을 호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정말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법이지 않습니까?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지 말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 종종 오늘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걱정하고 안달합니다.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으로 일을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중에 로마에 가게 되는가 하면 죄수로 잡히게 되고 죄수로 인해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바꾸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계획대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가 아니라 그냥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0명의 암살자가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끼리 서로 연락을 취해서 뒤따라와서 아마 사도 바울을 암살하고 말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수로 체포되게 하시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줍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 인생을 맡겨보면 어떨까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대로만 되어야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진짜 행복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지난 동계 올림픽 때 스키 종목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여러분, 스키 타보셨죠? 저도 스키장에 2번 가서 초급 코스는 타는데 중급에서 타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자, 처음 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위 높은 슬로프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왜 직선으로 안 내려오고 꼬불꼬불 S자를 그리면서 내려올까? 여러분, 직선으로 내려오면 더 빠를 텐데, 물론 여러분, 직선으로 내려오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요. 영원히 가요. 직선으로 내려오면 간다고요. 다친다고요. 가속도가 붙어서 여러분 멈출 수가 없고 부상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키를 탈 때 꼬불꼬불하게 S자를 그리며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속도도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S자를 그리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직선으로 바로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간다니까요. 그러면 죽는다니까요.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S자로, 꼬불꼬불 S자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제일 좋은 길이기 때문에
S자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강원도에서 S자로 구분 강도를 직선화하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학자들의 반대해서 그것이 무산됐는데 그 환경학자들의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물은 빨리 내려갈지 모르지만 홍수가 날 수 있고 물의 자정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직선이 아니라 S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 S자로 흘러야 되고요, 습기도 S자로 타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늦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최고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꼬불꼬불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대로 가장 안전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셨는데, 때로는 그 길이 S자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S자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날마다 새날이고 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봄이죠. 순수한 우리말 봄입니다. 이 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봄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는 거예요. 보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바로 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계절이에요. 그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뻔에 무언가 생겨나는 거예요. 말랐던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생명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도요, 보는 겁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신앙도, 우리 인생의 봄도, 우리 신앙의 봄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로 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귀한 봄의 은혜가 있기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정말 기상천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봅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또 다른 생명을 아버지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